누가복음 21장 29절로 37절은 누가복음 21장이 작은 계시록, 마태 24장과 마가 13장, 누가 21장 같이 작은 계시록인데, 앞부분에서 성전이 무너지게 되면 무너질 때 어떤 징조가 있사오리까라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대화를 하면서 징조, 그리고 환난, 그리고 큰 환난을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시되, 누가복음에는 재림하는 그 날에 있을 하늘의 권능들을 흔들리는 징조에 대한 부분을 더 많이 기록을 해서 지난주에 그렇게 살펴봤습니다. 예수님의 재림하는 날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면서 뭔가 뉴스를 듣고 사람들이 기절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눈이 온다, 또 영하 5도, 영하 10도로 내려간다라고 방송에 나오니까 죽을 걸 대비를 해서 여러 가지 점검을 하는 것처럼 예수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는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소식들이 들릴 때 너무나 그 상황이 심각하고 또 충격적이다 보니까 소식을 듣고 기절해버리는 사람이 있다라는 부분이 26절 이하에 그렇게 되어 있고,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마지막 29절에서 한 번 더 무화과나무를 가지고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무화과나무를 흔히 이스라엘 민족이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민족 독립으로 치지만은 본문에 나와 있는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 독립이 아니고 앞부분에 있는 징조와 환난, 큰 환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부분을 나무를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본문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무화과나무만 보는 것이 아니고 모든 나무를 보라. 어떤 나무든지 지금 12월 둘째 주 주간에는 거의 다 잎이 떨어지고 앙상한 가지만 남았습니다. 그 앙상한 가지만 남은 그 나무들이 봄이 되면 이제 따뜻한 기온을 받아서 또 영양분을 흡수를 하고 아주 자그마한 잎이 순이 돋아나고 거기서 조그마한 잎이 나오고 점점 커져서 화렵수는 손바닥만에 커지는 거죠. 그래서 나무 하나가 숲을 이루죠. 나무 가까이 가면 나무 하나가 숲을 이뤘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이제 가을이 되고 겨울이 되면 노랗게 물이 들면서 잎이 다 떨어져서 항상 가지만 남는 그런 과정을 반복하는데, 인류 역사도 그와 같다. 예수님 재림 때도 그와 같다, 그 말이죠. 무화과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잘 아나니, 우리는 싹이 나면 봄이 가까이 온다. 그래서 우리나라 겨울은 싹이 나면 봄이 가까이 온다. 이스라엘로 오면 싹이 나면 여름이 가까이 온 줄 알라, 이렇게 되어 있고,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이런 일, 앞부분에 있는 징조, 환난, 큰 환난,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여름, 곧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온 줄 알라, 그런 말이죠. 그런데 이런 일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일을 볼 수 있는 눈이 참 쉽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기상 같은 경우는 지금은 뭐 남풍이 불면 북풍이 불면 이런 이야기 안 하죠. 지금은 하늘에 먼지가 많네, 미세먼지가 많네. 그럼 어떻게 생각합니까? 중국에서 나를 봤네, 이렇게 생각하죠. 하나님께서 북방에서 바람을 불어서 대한민국에 재앙을 주기 위해서 내려온다라는 신명기 28장이나 레기 26장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뉴스로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국가와 세계적인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계 속에 종말에 대한 여러 가지 징조를 지금 이와 같은 모습으로 주고 있구나, 이렇게 분석을 하는 부분이 지금은 가능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전염병에 대해서도 마지막 시대의 한 부분으로 계시록 6장 다섯째 인에 대한 부분이 진행되고 있구나,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분석하고 분별하면 시대가 어느 시점에 있는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게 되는데, 그래서 더더욱 우리가 깨어있을 때다, 이렇게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종말 성전이 무너질 때 징조 속에는 미혹이 있고 민족 전쟁이 있고 큰 지진이 있고 기근 전염병, 이 전염병이 현재 있는 전염병이라고 볼 수 있죠.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징조는 아직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무서운 일은 해와 달과 별들의 흔들림을 통한 자연 재해를 말하거든요. 환란, 무슨 환란이냐? 기독교 밖인데 회당과 임금들과 집권자들, 부모, 형제, 친척, 벗 모든 사람에게
기독교가 미움받더라. 기독교가 모든 사람에게 미움받더라. 이 부분은 진행 중에 있는 것 같아요. 비슷하게. 왜냐하면 기독교 속에 초기에 이단이긴 하지만은 이제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여러 가지 소문이 들다 보니까 기독교도 같이 묶여서 비난을 받게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가도 기독교가 뭔가 사회적으로 큰 선한 일을 하면 또 칭찬을 받아요. 역사는 끊임없이 한 부분에서 칭찬받는 부분이 있으면 또 미움받는 부분이 생기고, 미움받는 부분이 생기면 그 다음에 또 칭찬받는 부분으로 반전이 돼서 주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역사의 흐름 속에는 올라갈 때가 있고 내려갈 때가 있는 것이죠. 서울의 큰 교회에서 자기 기도원을 코로나19 확진자 치료는 하는 데 쓰라고 이렇게 제공을 했다는 말이 나왔어요. 또 그런 말이 나오면 교회가 또 선한 일을 하는구나, 이렇게 또 소문이 나게 되죠. 끊임없이 순한 일을 하는 거니까 어떤 때는 그러다 그러면은 미움받는다 그러면 조심하고, 칭찬받는다 그러면 열심히 기도하면서 전도하고 그래야 되겠죠. 큰 환난은 예루살렘의 군대들에게 에워싸임으로 성 밖으로 나가라. 그리고 촌에 있는 사람들은 성 안에 또는 도시로 들어가지 마라, 이렇게 되어 있죠. 1월 성신에 징조가 있고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 때문에 기절하게 될 것이다.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면서 예수님께서 재림할 것이다. 이것이 나무와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통한 비유의 한 부분을 요약을 해 놓은 겁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는 공간적 개념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지구에 들어오는가, 그건 아니고 예수님께서 그렇다고 재림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환난과 큰 환난, 그리고 재림으로 이어지면서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께서 지구에 들어오시게 되는 겁니다. 살전 4장 14절에 보면 예수 안에서 잔 자들도 하나님의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들이라 되지 않고 자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데리고 오겠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는 자들은 아담 이후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주 안에 있었던 사람들을 데리고 온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예수님 재림 때 그들이 동행하는 거죠. 다만 지구 안에 들어와서는 자기 자신의 육체, 어떤 육체는 흙이 됐겠죠. 흙이 됐겠지만은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DNA만 가지고도 그 사람에 대해서 다 파악을 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수천 년 전에도 예수님 재림하실 때 이제 아벨 같은 죽어서 흙이 된 그 DNA도 또 영혼과 결합에 대해서 부활을 시키겠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면. 그래서 예수 안에 찾은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해서 천사와 같이 옵니다. 먼저 간 믿음의 영혼들과 천사들이 같이 오면서 이제 예수님의 재림이 지구 안에 들어오게 되는 거죠. 마가 9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해서 변화산에 대한 부분인데, 변화산의 부분을 보면 예수님의 재림의 현상도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예수께서 변형되사 변형이 일어납니다. 재림 때 변형이 일어난다는 것. 물론 믿지 않는 사람은 제외입니다. 음부에 있는 사람도 제외입니다. 그들은 나중에 백보자 재판을 받기 위해서 부활은 되나 예수님 재림 때 산한 생명을 얻기 위한 부활은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 재림 때 주 안에 있었던 사람들은 변형이 됩니다. 변형.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는 동안 육체가 늘 후퇴하고 폐역하고 또 피부병이 생기고 음식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기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자연 환경에 따라서 그러기도 하고, 그 모습들이 예수님 재림 때는 다 그럴 것이 없습니다. 완전히 달라집니다. 깨끗하게 달라지겠죠. 영원한 질병이 없고 죽음이 없는, 마귀가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 수 있는 육적 존재로 완전히 달라지죠. 근데 지금은 뭐 관리가 필요하지만 그때는 관리가 필요 없는 때가 분명히 오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지옥 가면 영원히 관리를 해야 됩니다. 지옥 가면, 왜냐하면 지옥은 천국과 다른 곳이기 때문에 지옥은 썩는 곳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천국은 썩지 않는 곳, 지옥은 썩는 곳. 썩는 곳이지만은 자기 마음은, 영혼은 그대로 있기 때문에 썩어가는 자기 모습을 바라보면서 가슴이 아프고 힘들겠죠. 하나님의 나라는 썩지 않는 곳이기 때문에 깨끗하게 변형이 되는 것이고,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려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하셨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천국은 우리 모든 모습이 매우 희어집니다. 굳이 화장하지 않아도 아주 희어집니다. 그리고 광채가 나죠. 광채가 번쩍번쩍합니다. 다만 그 광채에 따른 상급의 종류가 있기 때문에 주님의 일을 위해서 스스로 빛나지 않게, 영광스럽지 않게, 자기가 영광을 받지 않게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이렇게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은 광채가 천국에서 반대로 많이 나고, 이 땅에서 광채가 나게끔 일한 사람은 천국에서 광채가 별로 안 납니다. 이 땅과 저기 반대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의 일들은 항상 모르게, 오른쪽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면 주님께서 그에게 광채를 더 많이 주시고, 이 땅에서 광채나게 하는 사람은 주님의 영광 광채를 덜 주시고, 그렇게 됩니다. 반대가 되기 때문에. 4절,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하나님의 나라는 먼저 간 믿음의 선자들, 믿음의 능력자들과 대화가 충분히 가능한 곳이다. 주님 나라는 먼저 간 믿음의 성현들을 만나서 그들과 교제하고 그들과 대화를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기쁘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교제는 누가 합니까? 사업하신 분들은 사업가와 교제를 하고, 직장 다니신 분들은 직장 선후배, 상관과 직원들과 함께 교제를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때문에 교제를 하죠. 주님의 나라는 먼저 간 믿음의 성인들과 교제를 하기 때문에 신앙적으로나 또 교육적으로나 또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부분이나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부분이라든가 이와 같은 많은 부분의 대화가 오고 갈 수 있기 때문에 더 행복하겠죠.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 아들이니 너희는 예수님의 말을 들으라 해서 천국은 예수님이 주가 됩니다. 모든 성현들이 다 있고 믿음의 선자 다 있다 할지라도 항상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는 것이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여기서 모든 일이라는 것은 재림까지 이루어지리라 그 말이죠. 재림까지. 저는 계시록에 하나님께서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요 이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재림 이전과 재림 이후의 모든 사건들을 다 기록했다는 거예요. 재림하는 날짜만 빼고 재림하는 이전과 재림 이후의 사건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2000년 전이나 아니면 에녹이 환상 가운데서 예를 냈기 때문에 아담의 7대 손이었던 BC 3,300년 전, 그때부터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하나님은 기를 가지고 계셨고, 다니엘에게 말씀하시고 또 이사야에게 말씀하시고 또 신약에 와서 이제 예수님과 사도 요한에게 말씀하시고, 그러면은 날짜와 시간은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전 세계를 또는 전 인류 역사 자체를 한눈에 바라보고 계시니까 이 시점에 이렇게, 이 시점에서 이렇게, 그리고 예수님의 초림 때, 그리고 2000년 지난 후에 오늘날 시대, 그리고 앞으로 해마다 또는 3년마다 5년마다 어떤 일들이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또는 환난, 징조, 고난난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순서를 정해놓으셔서 이끌어 가신다고 했을 때, 여기서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때와 기한은 모를지라도 이미 다 주어진 스케줄 따라 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거기다가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라는 단어가 있죠. 이 세대. 이 세대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한 세대 안에 다 이루겠다고 말이죠. 징조도 환난도 고난도 재림까지 한 세대 안에 다 이루겠다고 말이죠. 여기서 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것은 누가복음 21장으로 보면은 징조가 시작되는 시대로부터입니다. 징조가 시작되는 세대. 그러면 징조가 언제부터 시작되는가? 제가 사진을 찾아보니까 세대는 보통 30년을 기준해서 30년을 기준해서 한 세대라 이렇게 말을 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나 창세기 15장 13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계게 되어 그들을 섬겼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400년 동안 4대 그래서 한 세대가 100년입니다. 성경은 한 세대가 100년이에요. 그리고 400년 동안 4대가 됐는데 출애굽기 12장 40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에 나왔은즉 해서 400년을 430년으로 또 출애굽기에서는 바꿔서 기록을 했습니다. 물론 그와 같은 이유는 있죠. 있지만 기본적으로 한 세대가 100년이라는 것은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징조가 시작되는 사람의 미혹,
사람의 미혹, 흰말과 단자가 나타나서 사람을 미혹해 해서 자기가 그리스도라라고 말하기 시작하는 그 시대로부터 한 100년 안에 재림까지 이루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다고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징조 시대를 넘어서서 환란 시대를 향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 그 마지막 정점을 향해서 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과거와 지금은 신앙의 형태도 다르고 국가적 세계적 환경도 너무나 달라져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1장에 되어 있는 것처럼 전 지구상에 임한다라는 이와 같은 표현들은 50년 전에만 해도 가능성을 염두에 둔 거지. 오늘날처럼 핸드폰 안에서 실시간으로 외국에서 일어난 일을 영상으로 스트리밍을 통해서 볼 수 있다. 이런 시대는 아니었어요. 50년 전만 해도. 근데 지금은 너무나 빠른 시대가 되다 보니까 지구 전체에 임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망정점을 향해서 나가는 것이 틀림없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33절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충격이죠. 천지가 그대로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하늘과 땅이 없어진다 그 말이죠. 이것은 비유일까? 비유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농담으로 하신 말씀인가? 그렇지 않죠. 그대로입니다. 천지는 없어집니다. 언제 없어지느냐? 시편 102편 26절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되어 있습니다. 천지가 없어지면서 옷처럼 낡아지고 의복같이 바꾸어진다면 바꿔질 수도 있다. 이렇게 설명하면서 예수님은 영존하시다. 예수님은 천지를 만드신 분이고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존성은 우리가 더 말할 것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존성은 신이시고 신 중에 신이시고 피조된 모든 세계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영존하는 건 틀림없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만드신 천지 하늘과 땅은 없어진다 그 말이죠. 아니면 갈아입을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갈아입을 것이다. 마태복음 24장 35절에도 천지는 없어질전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계시록 20장 11절에 보면 또 내가 크고 인보자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땅과 하늘이 어디로 가버렸습니다. 만약에 지구가 여기 있다가 달하고 붙어버리거나 아니면은 수성 금성과 붙어버리거나 화성과 붙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디로 가버렸다고 말이죠. 지구가 어디로 가버렸다.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죠. 그러면 그 시대는 어디로 가지만 지금 시대는 어디로 가지 않도록 주님께서 꼭 붙들고 계신 것이죠. 스스로 23.5도 기울어져서 자전을 하게 하시고 태양과의 일정한 거리, 달과의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도록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는 것이고 또 태양은 태양계 안에서 일정한 위치를 점하도록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는 것이고 태양계는 또 소우주, 대우주 해서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지만 어느 시점이 되면 땅과 하늘이 피하여 간 데 없고 계시록 21장 1절 시대에도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져 버렸더라. 바다도 없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가게 되면 다 필요 없습니다. 이건 사실은. 왜냐하면 주님의 나라는 완전 이 땅과 이 세상과 이 지구촌의 역사와 완전 다른 개혁입니다. 새로운 창조와 같죠. 그래서 그곳은 새로운 하늘과 새 땅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곳으로 이사를 가는 거죠. 이사. 그거를 우리가 이 땅에서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스스로 각자가 조심해야 된다. 이 말은 예정이나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고 우리 각자의 의지, 우리 각자의 각오, 우리 각자의 결단, 우리 각자의 다짐이 필요하다. 그런 말입니다. 스스로라는 단어가 하나님께서 책임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세전부터 너희는 멸망하기로 정해졌어. 이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스스로 조심해야 된다. 마지막 시대는 반드시 있고 환난도 있고 큰 환난도 있고 재난도 반드시 있으니까 스스로 조심해서 주님 재림하실 때 주님 앞에 올라갈 수 있는 준비들을 해야 된다고 말이죠. 스스로. 이건 이제 교회가 있거나 목회자가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각자가 신앙적 관리와 또 기도의 관리, 영성의 관리 이런 거 다 해야 되는데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마음들이 주님의 재림을 준비할 수 있는 마음으로 우리가 꽉 이렇게 들어차 있을 수 있는 것이 쉽진 않아요. 왜냐하면 앞으로 시대가 더 흘러가면서 더 많은 미움이라든가 더 많은 어떤 고발 이런 것들이 생길 거란 말이죠. 앞으로 미래가 가면 갈수록. 그 속에서 신앙관리를 다 이렇게 해서 그래도 기도합시다. 그래도 용서합시다. 그래도 사랑합시다. 그래도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책임성이 목회자에게는 있죠. 그래서 스스로 조심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서로 신앙의 교제를 잘 나누고 또 믿음이 또 흔들리면 또 기도해주고 중보기도 하면서 믿음의 관리를 지속적으로 해나갈 수 있다고 하면 그대로 유지 관리되고 조금 더 믿음이 성장되면서 갈 수 있다고 하면 앞으로 5년, 10년, 20년 정도는 충분히 관리가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조심하라는 부분 속에 우리 각자가 신앙적으로 살아날 수 있는 유지하고 관리하고 그 가운데 능력을 또 부강을 하고 지혜를 공급하고 이런 부분들이 자꾸 우리 스스로 조심들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은 스스로 속이지 말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자기 마음 스스로 하나님 앞에 확실한 신앙이 되라. 그런 말이죠. 시문대를 거두기 때문에 신앙관리가 삶과 같아요. 신앙이 삶과 같고 병원 가는 것과 같고 또 약 먹으러 가는 것과 같고 또 봄이면 꽃을 보고 가을이면 단풍을 보는 이런 부분과 똑같습니다. 그 속에 신앙관리가 있어요. 그 속에 모든 것이. 그래서 스스로 우리가 그런 부분을 잘 준비해가는 것이 지혜롭다고 말이죠.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성령이 우리 속에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 이유는 단순히 신앙 고백 하나 때문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육신이 타락이 되고 우리 마음이 타락이 되고 영혼이 타락된 상태에서 예수님을 영접해서 주로부터 죄 사함 받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서 7장에 죄의 갈등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성령을 내주게 하셔서 갈등하느냐? 기도하라. 힘들지? 기도하라. 염려가 되지? 기도하라. 그래서 내주하셔서 우리가 육신의 본능 따라가지 않도록 성령이 원하는 대로 가도록 우리 안에 성령이 주셨다고 말이죠. 그래서 내주하신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 앞에 기도를 맡기면서 내 육체적 삶을 맡겨드리는 거죠. 그분이 나를 끌어갈 수 있도록 이런 부분도 아주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예수님의 간절함입니다. 예수님의 간절함 속에 예수님의 마음의 원은 무엇입니까? 이 잔을 지나가게 하는 거죠. 아버지의 원은 무엇입니까? 잔을 받으라죠. 예수님은 이 잔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하고 아버지는 받으라고 말하고 그 속에서 예수님 스스로 자꾸 기도하시는 것이죠. 기도해서 아버지 잔을 받아야지라고 마음의 결단과 각오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 길을 가시는 것이죠. 만약 예수님께서 여기서 져버렸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져버렸다. 창세기 3장에 아담이 지고 하와가 졌어요.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겼지만은 히브리서 보면 예수님이 이기는 과정 속에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려서 들으심을 얻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속에는 예수님의 의지가 있는 거죠. 내 원대로와 아버지 원대로 사이의 갈등을 느끼면서 기도하니까 이겼더라. 그 말이죠. 기도하니까. 기도하지 않는다면 또는 스스로 조심하지 않는다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핵심 단어는 무엇이냐면 마음이 둔하여지는 겁니다. 마음이 둔하여지니까 자기도 모르게 방탕 속에 들어가고 자기도 모르게 술이 취하고 자기도 모르게 생활의 염려 속에 빠져들어가는 것이죠. 이게 마음이 둔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생각이 안 난다 그 말이잖아요. 생각이 안 난다. 생각이 안 나. 생각이 안 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되더라고 말이죠. 그러면 스스로 조심하는 부분이 자꾸 어긋나게 됩니다. 마태복음 14장 49절에도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안 된다 그 말이죠. 누가 13장 25절에도 예수님께서 그렇다고 재림하실 때에 우리가 주 앞에서 먹고 마시고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는데 왜 우리에게는 천국문을 안 열어주십니까? 라고 탄식합니다. 다른 사람도 올라갔어요. 다른 사람도 올라갔는데 자기들도 주 앞에서 먹고 마시고 주님은 길거리에서 가르쳐 받았는데 주님께서 그들을 올라오지 못하겠다고 말이죠. 막 따지는 거죠. 왜 우리에게는 천국문을 안 열어주냐고.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가 주 앞에서 먹고 마시고 주님을 통해서 가르침 받긴 했지만은 너희가 악하지 않느냐. 않는다. 악해서 안 된다고 말이죠. 악해서. 이들은 주 안에 있는 자들이에요. 교회 다니는 자들이죠. 교회 밖에 있는 자가 아니고 교회를 다님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다니느냐가 중요한 거죠. 어떻게 다니느냐. 신앙의 가치를 더 높이 두느냐. 세속적 가치를 높이 두느냐, 친구의 가치를 높이 두느냐, 아니면 기도의 가치를 높이 두느냐, 가치성입니다. 가치성.
그리고 결과는 악을 행했기 때문에 안 된다고 말이죠. 예수님의 재림은 지구상에 가는 모든 사람에게 임합니다. 예수님 재림 전 주어진 징조 환란, 큰 환란도 지구상에 가는 모든 사람이 대부분 임하지만은 큰 환란은 기독교인에게 임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대부분 징조 환란, 큰 환란 모두 다 지구촌 모두에게 임하지만은 특히 계시록 11장 7절 이후부터 계시록 12장 광야 자기 곳으로 가는 것, 계시록 13장 하늘의 장막에 사는 자들 박해하는 이와 같은 부분들은 기독교인을 중심에서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14장 14절에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언되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고 이스라엘 민족도 복음화될 것이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 재림이 다가오게 된다고 말이죠. 이런 어떤 징조와 환란, 큰 환란, 재림 때 주어질 여러 가지 일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맞닥뜨려 싸우라 아니고, 대적하여 싸우라 아니고, 반대하라 아니고, 피하라 되어 있습니다. 피하라. 기독교는 피하는 전문가가 돼야 돼요. 어떤 일이 생기면. 코로나는 우리에게 아주 지혜적절한 그 훈련입니다. 코로나가 있다, 동선에 있다, 얼른 피하는 거예요. 얼른 피하는 거. 항상 피할 준비를 해놨어요. 피할 준비. 그게 지혜로운 거죠. 지혜로운 거. 창세기 19장에는 소돔과 고모라에 세 천사가 가서 롯과 그 가족들을 빨리 도망가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멀리 산으로 가라라고 말을 했는데 그들이 너무나 멀어서 못 가겠습니다. 조그마한 성으로 가겠습니다. 그래? 그러면 조그만 성으로 가도록 허락을 하죠. 그때는 준비할 시간이 없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전사가 가서 사실을 확인을 하고 롯과 그 가족과 대화를 하면서 밖에 있는 사람 무리들이 그들을 상관하리라 하면서 엄청나게 들고 일어났기 때문에 도망갈 시간이 없었죠. 준비할 시간도 없었던 거고, 그래서 가까운 곳으로 가기도 허락했지만은 마지막 시대에 대한 부분은 이제 누가 21장 21절에 산으로 도망가라. 성 내에서 성 밖으로 나가라. 성 내가 다른 말로 오늘날 하면 도시입니다. 도시에서 도시 밖으로 가라. 그 말이고, 촌에 있는 사람들, 촌은 그대로 시골이죠. 시골에 있는 사람들은 성내, 다른 말로 도시로 들어가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다고 말이죠. 그리고 실제로 계시록 12장 14절에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뱀의 낯이 무엇일까요? 뱀의 낯, 감시 카메라죠. 감시 카메라. 한때 두때 반때를 양육받으라. 그래서 카메라들이 대부분 도시 중심에 있으니까 도시 밖으로 가라, 그런 말입니다. 이 모든 일을 등에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인자 앞에 선다는 것은 구름 위에 올라가도록, 그런 말이죠. 재림 때 주어져 있는 거니까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 일는지, 밤중일는지, 닭 울 때 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언제 일지 모르지만은 깨어 있어야 된다. 살전 4장 17절에는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공중에서. 그게 인자 앞에 서는 거예요. 인자 앞에서 만난 것은 공중으로 오시고, 공중에서 구름 타고 오시고, 공중에서 먼저 간 믿음의 성도를 데리고 오시고, 모든 천사와 함께 오기 때문에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되죠. 또 요한복음 14장 3절에도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구름 위가 됩니다. 구름이. 어떤 구원의 관점에서 보면 너무나 웅장하고 너무나 멋지고 기대가 되고, 어떻게 사람의 육체가, 썩을 육체가 썩지 않을 육체로 변형이 돼서 바꿔져서 순식간에 구름 위로 올라가게 되나. 구름 위에 올라가도 구름에서 빠지지 않고 구름 위에서 주님과 더불어서 혼인잔치를 준비하게 되나. 그리고 그 모습에서 천년 동안 천년왕국에 사나. 이런 부분들은 엄청난 기대와 희망입니다.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낮에는 가르치시고 밤에는 쉬시고, 낮에는 가르치시고 치유하시고 밤에는 쉬시고, 끊임없이 복음의 행로를 하셨던 주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주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잘 새기고 주변인들에게, 가족들에게 특히 잘 가르치고, 이제 코로나19 상황이 되니까 가족끼리 모일 수 있는 기회가 되죠. 가족끼리 가족 신앙 관리를 잘해서 이제 가정 예배 또는 가정 기도회 이런 부분이 진행될 수 있는 계획들을 짠다면 꼭 그렇게 하셔서
믿음이 돈독해질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가면 더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이 이렇게 서로 기도 제목 놓고 합심 기도를 하고 그러면은 그것이 훈련이 돼서 1년 가고 3년 가면 가족의 믿음이 훨씬 더 든든하게 세워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백성이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할렐루야죠. 예수님 보면 누가복음 속에는 어떤 치유나 이런 것도 많이 들어있지만은 누가의 관점에서는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말씀 듣기 위해서 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분별하는 귀한 지혜가 충만한 귀한 믿음의 삶이 여덟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시대를 향해서 가는 여러 가지 육신적 환경을 바라보고 우리가 때로는 그 환경에 두렵고 무섭고 또 함께 동선에 걸려 있을까도 생각하면서 검색을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셔서 어떤 환경이라도 잘 대응하고 또 응대하면서 지혜롭게 극복해 나갈 걸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해서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이것과 더불어서 마지막 종말의 시대를 향해서 가는 걸음 속에 우리 믿음들이 스스로 조심하면서 지켜지고 보호하여져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주말을 준비를 잘하고 즐겁게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대명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주께서 영원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요동되지 않게 하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